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PPT를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부모가 가장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책임지고 싶으셔도 우상에 찌들어진 그들을 책임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의 배경에는 오늘 다음에 나올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바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찬양의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생명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이 의미하는 것은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17절 말씀. 네, 준비된 PPT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제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멸망의 길 동풍을 향해서 끝없이 걸어갑니다. 또한 1절에서 이들은 바람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헛된 지식과 같은 말입니다. 욥기 1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멘. 이 헛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이 동풍을 배에 채우는 행동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 헛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것을 이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을 했습니다.
짧게 당시 정치적 상황을 말씀해 드리면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의 사이는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택한 외교술마저 아무런 이득도 효과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오늘날 이러한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브라임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 역사하시는 분량이 왜 사람마다 다릅니까? 쉽게 말해서 옆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냥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하여 철저하게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사랑을 주제로 가정에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부가 들을 때에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남편에게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여성 성도분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멀고 귀먹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시고 쫓아내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왕이다 라고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의 최후를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 회방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연결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자신을 거역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말이라도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이죠. 이 성령 회방죄에 걸린 자들의 특징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귓가에 들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는 자신의 이성과 고집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에게 다가가신 분량만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충분한 접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짓밟고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 앞에는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신앙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 2층 필경대에서 가져가신 축복 기도문과
회복의 기도문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문이 어쩌면 작은 확률로 만들어지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축복과 회복의 기도문을 A4 용지 한 장에 다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목사님, 한 장에 넣으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굉장히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결정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그 테스트 용지를 뽑아보고 더욱 느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음을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순종 앞에는 어떠한 말도 붙이지 않는다입니다. 만일 에브라임이 이러한 순종이 있었다면 이 멸망을 당했어도 아무리 적 앞에 항복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브라임의 배경이 우상에 불과한 이 바알이었던 것은 에브라임 최고의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순종하라 라고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준행하여 순종하고, 회개하라 라고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의 기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행동을 6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마귀가 심어놓은 유혹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매달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냐? 인애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작고 세세한 해결책의 뿌리를 찾고 찾아가다 보면 큰 해결책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기준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순종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믿음의 행동은 이 동풍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인애를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승리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